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네 번째, 선생님의 청소년기 시절 부분을 지난 시간에 소년기와 청소년기 부분을 했었는데 그 이후의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화는 선생님께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올 때 밤길을 걸을 때 천사들이 지켜준 그 일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밤길을 걸을 때 전도하고 올 때나 어디 갔다 올 때 밤길로 성황당을 넘어올 때 항상 무서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밤에 누가 같이 다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행여나 누가 따라오는가 싶어서 뒤를 자꾸 쳐다보면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금방 따라오는 것 같고 그렇게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살살 반걸음으로 뒷걸음질해서 걸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뒤가 항상 신경 쓰이잖아요. 뒤로 돌아서 또 뒷걸음질하는데 또 그 앞이 또 뒤가 되잖아요. 아무튼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에는 불만 켜고 가도 덜 무서운데 사실은 뭐 괜히 염려를 한 거죠. 누가 도대체 나온다고 그렇게 염려를 했을까? 단지 이제 어둠 때문이죠. 누가 있었으라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누가 나타날까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까 아마 영들이 또 따라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밤에 영들도 심심한데 누가 길을 걸어가니까 심심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합니까?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싹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렇게 무서워했나 모르겠습니다. 밤에 다니는데 어떤 놈이 도대체 있길래 거기에 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명동 성황당길에 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사고 난 일도 들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100년을 지냈어도 한 번도 사고 난 일이 없다고 그랬고 거기에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오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무슨 여우한테 잡혀가지고 심장이 파먹히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누가 돈을 뺏어갔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누가 잡아갔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근데 괜히 필요 없는 염려를 했던 거죠. 뒷걸음질 치면서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그렇게 가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스럭거려봤자 토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호랑이를 보기는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야, 호랑이가 있잖아. 말은 하지 않지만 호랑이는 딱 쳐다보다가 사람이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개로 보이면 그때 잡아먹는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개로 보이면 사람이 개로 보이면 또는 어떤 동물로 보이면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늘 선생님 스스로 개로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 개로 보이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때 이렇게 다녔던 시간들이 보통 보면 한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시골에는 차가 빨리 끊어지니까 또 차가 끊어지면 걸어서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꼭 그 시간쯤 되어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랑이의 개로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하고요. 그래서 후레쉬불을 막 비추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또 누구는 그렇게 후레쉬를 비추면 개가 그 후레쉬불이 동물의 눈빛인 줄 알고 더 쫓아온다.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횃불을 들고 다니는 또 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은 횃불을 들고 다녔는데 그 횃불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횃불 때문에 산불을 낼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염려를 늘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클 때는 그렇게 무섭고 두렵더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좋아하는데도 그렇게 염려가 되니까 우리가 옆에서 같이 다니고 같이 해주고 같이 부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밤에 누구도 해할 자도 없고 도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어둠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와 같이 괜히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체는 없어도 그럴 때 같이 다니고 같이 잡아주고 같이 부축해주고 이런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뭐 그 굴에서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또 그 동물들이 굴 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뭐 혹시 이제 동물들이 뭐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굴 안에서 막 그냥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리면 놀라서 후다닥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 놀라서 도망가다가 뒤로 자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굴 속에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동물들도 들어올 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굴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전에 혹시 호랑이가 들어올까 봐, 혹시 어떤 산짐승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1시간씩 2시간씩 돌로 입구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뭐 사실 큰 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주먹돌 같은 거, 그것을 잔뜩 쌓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신경 쓰이고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면서도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해버릇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서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도 늘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아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 자기는 육신인가? 예수님은 영인체니까 뭐 걱정이 안 되겠지. 나는 육인체인데, 육인체니까 걱정이 되지. 호랑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영인체인데 뭐 호랑이가 어떻게 잡아먹나? 그러면서 따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는 지금 반길을 가니까 염려가 되죠. 난 육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 육신인 거 모르냐? 그건 내가 다 알고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선생님을 데리고 다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막 주변을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통계를 내보지 않아도 그렇게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문제가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밤길을 다니면 그렇게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위축감이 들고 무섭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체질이 배니까 오다가 길가에서 좀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성황당에서도 자고 오고. 어느 때는 밤길을 다닐 때는 되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막 서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쭈뼛쭈뼛 서면 막 눌러도 머리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무섭더라는 거죠. 자, 그 성황당을 넘어오다 보면 그게 그 무덤들이 있는데 그게 영들이 있고 귀신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귀들도 쫓아다니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믿고 하나님이 절대 지키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말씀 전하러 나갈 때 그들을, 그 생명들을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 전도 끝났다고 해서 그냥 쏙 빠져나가지 않으신다. 집에까지 꼭 바래다 주신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캄캄한 밤인데 그런 생각을 먹고 이제 마음에 좀 여유를 놓고 딱 가니까 바로 앞에 환하게 두 사람이 선생님의 앞에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두 사람이 딱 서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8m, 한 10m 정도 앞에서 V자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보고서 깜짝 놀라, 누구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키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사들이 지켜준다. 나는 봤다. 지구상에는 못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 다닌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다. 거의 97%, 98%는 못 본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너가 그 이야기를 꼭 해줘라. 사람들은 못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섭리에 나오면서 천사가 지켜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천사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한 명만 딱 지키고 있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만 있어도 연락을 하거든요.
지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순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하나님이 찾았을 때 야 찾았다 거기 근무지지 빨리 즉시 조치하라. 하나님 그렇게 또 지시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안 하면 생명 관리를 하나님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보내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게 이어주기도 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말 그 밤길을 올 때 그리고 밤에 산에서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무섭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노력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이와 같이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것이 그냥 막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경험을 통해서 또 익숙해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자가 그렇게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증거를 했으면 우리는 그 믿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낸 천사가 항상 지키고 도우신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월명동에서 호랑이 만난 일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한 4월 달쯤 되었을 텐데 토요일 날 오후에 일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아직 안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버지는 이제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일 안 하고 교회 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일요일 할 일을 교회 가려고 토요일 날 일요일치까지 다 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밭을 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밭을 정신없이 매다 보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어둠이 깔리게 되고 그러다가 나무를 좀 주워 가지고 갈까? 집으로 갈 때 하고 형이랑 둘이 갔습니다. 그때 해 넘어갈 때였는데 저쪽에 보니까 알롱달롱한 것이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짐승이 있네? 쫓아갈까? 하고 둘이서 막 쫓아가니까 이 짐승들이 가만히 오는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그 두 마리 짐승이 저놈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놈들이 다른 동물들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누가 막 쫓아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족제비도 도망가고 달팽이도 살쾡이도 도망가거든요. 산에 있는 보통 동물들 다 도망가요. 노루는 뭐 인기척만 해도 획 토끼고요. 그래서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가까이 가 보니까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막 쫓아가 보니까 한 10m까지 가까이 가니까 훤히 보이죠 이제. 그때 생김새를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철조망 없이 원본을 그대로 본 거예요. 두 마리가 쳐다보면서 자기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까맣 쳐다보고 장난하고 있는데 여유 있는 동물이구나 했는데 호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두 형제가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갔죠. 전혀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때 아직까지 이제 자라던 청소년기라 뭐 그렇게 덩치가 크고 그러지는 어른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몽둥이 들고 둘이 쫓아오는데 아주 여유 있게 저놈들이 어디로 오나 하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형이 갑자기 뒤로 쳐지면서 야 쫓아가지 마 여기 있어봐.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형 이놈 잡고 형은 이놈 잡고 나는 이놈 잡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때려잡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했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 또 보니까 한 큰 세파트 개만한 그런 크기였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완전 성인 호랑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두 마리가 알롱달롱 해가지고 서로 밀어젖히고 목마를 타고 하면서 막 장난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이 순간 싹 오는 거 하니까 책에서 본 생각이 확 났습니다. 알롱달롱한 것? 호랑이가 무섭다는 소리는 늘 많이 들었죠. 그때가 호랑이를 처음 보았을 때인데 커진 이제 두 형제가 호랑이라는 것을 딱 그제서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뒷걸음질 쳐서 왔습니다. 돌아서 가면 쫓아올까 봐 뒷걸음질 치면서 조금씩 멀어졌는데 그렇게 한 20m, 30m쯤 물러나니까 이제 그놈들도 절벽길로 그냥 쑥 내려가는데 세상에 그 깎아지른다는 절벽길을 그냥 로프도 타지 않는데 그냥 바로 뒷걸음질 치지도 않고 바로 앞으로 걸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무서운 동물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죠. 호랑이를 처음 본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호랑이를 봤다 하니까
음, 호랑이가 아니라고, 호랑이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 얼마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역시 그게 호랑이니까 나무하러 갈 때 절대 해 넘어갈 때까지 있지 말고 일찍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무서워서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골짜기는 웬만하면 해 끊으려도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큰형님도 호랑이를 보고서 보름 동안 약을 지어 먹고 시름시름 앓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호랑이가 무섭다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사실상 이제 만약에 호랑이는 참 좋은 동물이다, 호랑이는 빵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뷔페도 사준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았겠죠. 근데 무섭다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뭐 뱀이 무섭다, 징그럽다 그렇게 하지만 뱀장사한테 가보면 참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자기 뭐 돈벌이가 된다 하겠죠. 이래서 호랑이를 본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무지. 선생님이 15살 즈음에 말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 60여 년 전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 그래서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리에서는 소는 못 잡고 다른 곳은 막 소를 잡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마을에 소를 잡는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빨리 말세가 되기 전에 있는 소 저거 뭐 빨리 맛있게 먹자. 그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며칠 있다가 세상 천지개벽이 일어난대. 그때 선생님이 15살, 16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밑에 집에 남정호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저씨가 선생님하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같이 갔다가 야, 너는 나 따라 저 큰 마을에 안 갈래? 왜요? 너 지금 이 세상에 난리통 난 거 몰라? 며칠 있다가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 다 없어진단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대. 그거 몰라? 저기 어느 마을에서 소를 그래서 잡아먹는단다. 근데 성막리는 뭐 소를 잡아 먹으려고 해도 누가 선뜻 소를 내놓는 사람이 없고 돼지 정도만 내놓는데 왜요? 혹시 천재지변이 뭐 일어나면 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나면 또 아깝잖아. 그래서 대신 돼지 몇 마리 내놓는데 그래서 그 돼지 먹으러 오늘은 가려고 한다. 같이 가자. 너도 갈래? 같이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요? 돼지 잡는데 가자고요? 선생님께 생각을 했죠. 선생님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선생님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예수님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안 내려간 거죠. 예수님이 왔으면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내려갔고 선생님은 안 내려갔습니다. 뭐 돼지고기 준다 해도 안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왔다면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안 왔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은 뭐 기미도 안 보인다. 예수님 오실 기미도 안 보이는데 뭐 내려갈 것이 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돼지고기 준다고 해도 안 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갔는데 선생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정도로 교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고 주장했고 또 그렇게 사람들도 다 그대로 믿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 분위기에 긴가민가 그런가 정말 확실하니까 저렇게 소를 잡겠지. 소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소가 뭐 집 한 채나 마찬가지인데 저 소를 그냥 하루에 뚝딱 동네 사람들 나눠 먹는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저럴까? 하니까 믿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아저씨는 그런 말세가 온다는 소리를 며칠 전에 들었으면 왜 나무를 해서 갖다 쌌습니까? 어째서요? 이 나무는 앞으로 2달이나 석 달이나 정도 말려야 이게 땔감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럼 그 말세라고 하면서 곧 이제 뭐 세상이 끝난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나무를 2달 석 달치를 미리 해놔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해다 놔야지. 나 갈 거야. 나는 돼지 먹으러 갈란다. 그리고 어디꼬는 내려갔습니다. 급히 내려갔죠. 그 후에 다시 만났는데 잘 먹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이야 가니까 이제 세상이 끝날이라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하루 만에 다 빨리 먹어 해치워버리자.
그렇게 막 먹었더라. 그래서 가서 겨우 고기 조금하고 국물밖에 못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세에 대한 영향 세상적으로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도 말세에 대한 영향을 사람들은 기성이들은 많이 받아왔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기록에도 보면 곧 그리스도가 온다, 곧 온다, 바로 온다, 근신하라, 깨어라, 곧 온다, 깨어 있으라, 잠자면 안 된다. 이미 예수님 바로 가신 그 직후부터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신약의 말기였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계시가 임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정말로 그래서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뭐 예수님 곧 온다 뭐 그런 분위기 전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코로나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을 하지, 지금 혹시 예수님이 오늘 올지도 몰라, 내일 올지도 몰라, 우리가 무슨 1년 뒤 2년 뒤 생각지 마, 곧 오실 거야, 이런 분위기 없었는데 20세기 말 1970년 80년 80년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섭리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미 뭐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분위기도 이제 없는 거죠. 이미 오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때는 말세 금방금방 말세, 정말로 세상을 이 말세 바람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 생활 하실 때도 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늘 자주 불렀던 노래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죠.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주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자, 이런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또는 이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실 때 선생님 어머님이 이제 불러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굶어 죽었나 싶어서 밥을 한 그릇 갖다가 굴 밖에 놔두고 가기도 하고, 또 물이라도 마시라고 해서 주전자에 물을 떠놓고 가고, 그러다 보면 또 며칠 뒤에 가보면 여전히 물은 마시지 않고 주전자 자체가 꽁꽁 얼어서 얼은 주전자를 들고서 이러다가 이놈이 죽겠다 싶어서 명석아 나오라, 같이 내려가자 하면 거의 실신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엄마 따라 그 길을 내려서 집으로 가면서 역시 주님 고대가를 늘 불렀죠. 그래서 그렇게 말세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강했던,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11조에 대한 일합니다. 시골에 있을 때 정말 가진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있어봤자 뭐 불과 한 500원 600원 정도 생길 정도가 다였습니다. 거기서 11조를 떼기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뭐 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살이 못 되었을 때에도 11조 하겠다고 큰 소리를 꽝꽝 쳐댔습니다. 풀도 해서 팔아 돈을 만들었지만은 끝끝내 제대로 11조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11조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조란 종의 법이다. 애인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애인의 법이란 11조란 종의 법이다. 애인의 법이란 10에 10조를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다음은 개와 대화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번은 개에게,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부잣집에 갔으면 우리 집에서처럼 이렇게 고구마나 먹고 그랬겠냐. 이런 가난한 달동네에 나한테 왔기 때문에 너는 내가 먹던 고구마나 먹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하는데 줄 것이 고구마밖에 없다 하고 먹던 고구마 반절을 주니까 이 개가 먼 산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깊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동물과 막 대화가 통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참 내가 쓸쓸하고 외로운데 네가 나를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 그럴 때 걔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집에 기르는 돼지를 막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돼지를 때리면서 깨달은 교훈이 있는데요. 집돼지가 말뚝을 파내고 막 우리 밖을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곡식을 막 뭉개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한테 이 돼지하고 돼지 취급을 하면서 막 때렸습니다. 근데 이놈이 그렇게 맞고 나서도 또 땅을 막 파가지고 말뚝을 넘겨뜨리고 자꾸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땅을 팔 때마다 그냥 쥐어박았습니다. 돼지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때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땅을 파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도 말이 안 통하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 매로 때리신다 하는 입장을 또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동물이라도 이렇게 우리도 대물방언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선생님은 뭐 지금도 다람쥐하고도 잘 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람쥐가 보통 사람하고 잘 교감을 안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물방언도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벼룩.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벼룩이 진짜 원수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벼룩 잘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어때요? 모기 하면 어때요? 모기. 정말 징글징글한 모기.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이 원수 같은 모기. 자다가 일어나서 막 그냥 불을 켜놓고 막 벽에 붙어있는 모기를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멸을 하고 막 그렇게 잤는데 또 윙 할 때마다 막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 벼룩은 더합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또 너무 많고요. 소리도 나지 않고요. 밤에 자는데 벼룩이 막 물어댔습니다. 이놈의 벼룩, 쌍놈의 벼룩, 내가 다 죽이겠다 하고 옷을 벗고 불을 켜놓고 하나하나씩 다 뒤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벼룩 좀 작게 해주세요. 내 원수의 원수입니다. 낮에 그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벼룩이 뜯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이 세간을 몽땅 그냥 불태워서 다 태워 죽이겠건만 그렇게는 못하니까 제발 이 벼룩을 잡게 해주세요 하면서 벗고서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더니만 이 벼룩이 밖으로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그때 이제 때려잡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대전 화장실 에피소드를 또 많이 이야기하시죠. 선생님의 아주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 17살 때 말뜻을 몰라서 오해했던 사연, 무지에 대해서 그냥 개탄했던 그런 사연, 비유를 몰랐던 그런 사연이죠. 자, 17살 때 대전에 갔다가 화장실이다 하는 것이 대전역 앞에 쓰여 있어서 1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는 뭐 화장실 돈 내고 들어가는 곳이 없지만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 돈을 내고 유료 화장실이 많죠. 그때도 이렇게 우리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공공 화장실 중에 이렇게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나도 좀 바르면서 화장 좀 하고 하자. 그렇게 들어갔는데 화장품이 없는 거예요. 사기인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어떤 그 조그마한 그릇에 물이 이렇게 흰 그릇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기에 있는 물로 얼굴을 막 씻으려고 하니까 좀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씻고 나와가지고는 오줌이 너무너무 마려워가지고 30분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우면서 어머니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화장실이 뭐예요? 진짜 너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묻죠. 화장실 똥습관이요, 똥습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 아휴 이 바보야. 그래서 배워야 돼.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지 똥습관이면 똥습관이라고 써놓을 것이지 왜 거기다가 그냥 외국말을 써놓아가지고 사람을 헤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 차마 이제 엄마한테는 소변이 마려워서 헤매다가 힘들게 돌아왔던 소리는 참아 못했습니다. 더 무식하다고 소리 들을까봐, 더 미련하다 할까봐. 그래서 이 대전에서의 그 화장실 일화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제 전반기 때 이렇게 그 말씀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말씀 집회할 때 하다 보면 꼭 선스탑과 그리고 뭐 4대 교리 중에 이제 불말세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주로 이 교리 말씀하실 때 늘 하셨는데 이 비유론과 또 불말세 이 부분 할 때는 꼭 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큰 단체 총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 나의 옛날에 이 무지했던 이야기들 안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또 하라고 그런다고 그냥 그래 내 무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해야지. 근데 예수님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큰 행사 때는 꼭 하게끔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셨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선생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일화가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하고 나무하러 갈 때 그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옛날부터 계속 사셨죠? 그렇지, 나 옛날부터 살았지. 그럼 우리 엄마가 시집 왔을 때도 살았어요? 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알지?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서 나를 직접 낳은 것을 봤어요,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낳은 게 확실하냐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웃으면서 묻는 상태에 따라 농담을 하겠죠. 그거 내가 이야기 못 해주겠는데? 아니 왜요? 왜 이야기 못 해요? 하면서 자꾸 이야기 해달라 그러니까 너 주워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께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미 이 뭔가 내가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이 아저씨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데 너 주워왔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렇구나, 내가 주워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나를 다른 형제보다 덜 챙기는구나 엄마가. 바로 거기서 인봉을 뗐습니다. 아, 나는 주워왔구나. 맞다, 평소 내 생각과 딱 맞다. 엄마에 대한 소외감, 가정에 대한 소외감, 그것이 선생님의 관과 겹치면서 100%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때부터 아저씨에게 또 물어요.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니네 형제들하고 어때요? 좀 닮은 것 같아? 형제들하고요? 잘 안 닮았는데요? 봐, 그러니까 다르잖아. 언제쯤 그럼 나를 주워왔나요? 내가 슬쩍 들은 게 있어. 또 뭐 내가 뭐 직접 아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정말 농담을 진담같이 한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금방 거기 훅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따질 줄을 몰랐거든요. 형과 동생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을 텐데 나이 차이가 앞뒤로 딱 맞잖아요. 형이 4살 차이고 밑에 여동생이 3살 차이고. 그럼 나이만 따져봐도 그 중간에 내가 딱 그냥 끼어 있잖아요. 만약 내가 주워왔으면 내 동생하고 같은 나이일 수도 있고요, 내가 형하고 같은 나이일 수도 있고, 또 동생하고 1살 차이일 수도 있고 형하고 1살 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살, 3살 딱 중간에 한 3년 정도 만에 딱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2, 3년 뒤에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딱 중간에 맞잖아요. 주워왔으면 이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절묘하게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만 따져봤어도 주워온 것이 아니다 알았을 텐데 바보처럼 그걸 따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소성가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형들은 공부하고 나는 공부를 못했구나 하면서 서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주워왔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엄마한테 더 캐물으면 나중에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따지겠지. 왜 말했냐고 따지겠지. 더 이상 이제 엄마한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모에게서 오는 소외감을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주워온 자식인데 그래도 그 정도면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닌가, 주워온 것 치고는 고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주워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뭐 주워왔으니까 저러겠구나 하고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다양한 감정들이 막 교차하면서 참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도 주워왔다 소리를 좀 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부산에서는 주워왔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주로 이제 그 유명한 영도다리 1.4.5대 때 피난민들 내려와서 거기에서 만나자 했다가 헤어진 굿세어라 검소나에 나오는 그 영도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지만은 주워왔다 이런 소리가 그때도 거기에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가끔 이웃집에도 보니까 넌 주워왔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막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한테 야단치는 걸 들으면서 야, 주워온 애들이 한둘이가 아니구나. 윗집에서도 아랫집에서도 주워왔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이 많으니까 다 한둘 정도는 다 주워왔나 보다, 많이들 주워와서 기르는구나, 뭐 주워와서 기르는 게 뭐 흔한 거구나,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더 그런 것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용돈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래서 이제 뭐 친척 어른들이 모이면 또 하나 갖고 놀려요. 너 이제 용돈다리 밑에 주워왔는데 너 아버지가 이제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너를 갖다가 이렇게 맡겼는데 이제 너 아버지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가지고 너 찾으러 온다. 너 아빠, 너 친아빠 따라갈래? 아니면 여기 살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 굉장히 공고한 문제를, 아주 그냥 난감한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어린아이는 뭐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난처해서 막 울고 하면 재밌다고 막 자기들끼리 웃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가 보니까 친구들도 대부분 다 주워왔다는 거. 그리고 또 영도다리미 다 주워왔대요. 이와 같이 그때 당시 이것이 굉장히 그 유행하는, 한국에 유행하는 하나의 표현법이었나 봅니다. 그 어느 날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주워왔어. 다리 밑에 주워왔어 하길래 그때 이제 엄마가 먼저 말하니까 물었죠. 그 뭐 어디서 어느 다리 밑에 다리에서 주워왔냐 그러니까 외갓집 갔다 오다 보면 방충리 그 다리 밑에 주워왔지. 아 이제 알았다. 방충리 다리 밑에 나를 주워왔구나. 진산 밑에 방충리로 가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곳을 늘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가서 확인도 해봤죠. 여기에다 나를 버리다니. 우리 나쁜 엄마. 왜 나를 놓고 나를 버렸지? 왜 아버지는 나를 버리게 놔뒀을까? 말리지도 않고. 이렇게 막 거기에 가서 쳐다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말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화가 나니까 막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동네 어른들이 한 말을 마음에 갖고 있다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서서히 나를 주워왔지 않냐 하면서.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다 주워온 아이들이구나. 주워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구나. 자기 자식이란 말을 잘 듣겠지.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들 가르치는 자들, 인도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말의 지혜, 말의 은혜, 말의 덕을 늘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말도 잘 참고 잘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께 그 비밀을 말해줬던 그 동네 아저씨도 자기 아들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고함 지르는 소리를. 너는 주워왔으니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저 아저씨 아이들도 주워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너무너무 깊이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중에 10살이 넘어서도 주워왔다 하니까 그렇게 믿었고요. 그리고 또 거울을 보고 형제들, 어머니를 봤어도 닮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관을 가지니까 정말 그렇게 안 닮아 보였어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서 뭘 주워 바보 같은 녀석아, 주워온 거 아니야 하고 가르쳐 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고요. 선생님께서 거의 한 16살 정도 될 때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또 서글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가르쳐 줄 게 아니냐.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꼭 가르쳐 달라고. 나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 좀 꼭 도와달라고. 결국 그 비밀을 캐냈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해서 다리 밑에도 가봤다고. 외갓집 다녀오면서 죽은 것 같다고. 거기 가보니까 눈비가 와도 눈비는 안 맞을 것 같고 거기 갖다 놓으면 정말 딴 사람이 아기를 데려가겠더라고. 어머니가 외갓집 갔다 오다가 주워온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스웠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 다리 밑에 주워온 거 맞아. 맞대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 주워왔다. 아, 확실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확실하구나. 내가 그동안 확인하고 결론 내린 게 맞았구나. 예수님 그러면 어느 다리요? 어느 다리? 방충리 다리가 맞나요? 이것만 가르쳐주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왕 나 주워온 거 확인됐으니까 그냥 미련 없이 열심히 이제 앞길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다리입니까? 양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양다리라뇨? 그러면 양달의 다리? 아니면 양다리 밑에 있는 다리? 양달 쪽에 있는 다리? 뭐예요? 다리 밑에서 나왔다.
그 다리 밑에서 나왔고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니까 다리 밑에서 나왔다. 결국 푸른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어머니의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날 낳은 것이 확실하지 않냐고. 어머니의 다리, 그 양다리에서 나왔구나. 문법을 풀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웃으면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말을 안 들으니까 미워해서 하는 말을, 말 안 들어서 주워왔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의 비유죠,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도 다 설명이 되는 비유고, 또 이것이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가 내게 거짓말했다, 아저씨가 내게 거짓말했다 할 수 없는 하나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게 무슨 다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고, 또 커서 사람은 그 다리가 그 다리지, 이렇게 다 통용되는 그런 기가 막힌 비유였죠. 이게 다리 비유였습니다. 산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산기도에 대한 이야기, 10대 때부터 산기도를 하셨죠. 14살 때 스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셨는데 이때부터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너무너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넌 죽는 거예요 하고 볼때기 제대로 돼 하고 막 자기를 몇 번 후드려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신에서 다른 소리는, 왜 때려? 자꾸 말로 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때리냐? 네가 그렇게 제대로 기도 못하고 자꾸 잡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왜 졸아? 졸면 안 되지. 졸면 물을 갖다가 그냥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집에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자려고 그렇게 하냐? 어디서 자려고 해? 하고 몸에다가 막 물을 확 부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중에는 몰랐는데 낮에 보니까 거의 한 10길이 넘는 그런 절벽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그냥 머리가 쭉 빗으면서 내가 여기서 졸다가 바로 떨어질 뻔했구나 하고 이제 정신 차리면서 막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 배가 고프고 가난한 때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쌀을 많이 팔아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공으로 남겠죠? 그랬더니만, 그래, 네가 농사를 지어봐라. 큰 농사를 지어서 쌀 100가마니 농사를 짓는다 치자.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냐? 10,000명에게 나눠주면 한 말씩밖에 더 나눠주냐? 그럼 누가 권세를 잡는다, 그래봤자 한 나라밖에 더 권세를 더 잡겠느냐? 사랑으로 인류를 기쁘게 한다? 너의 하는 꼴을 볼 때 몇 명이나 너를 사랑하며 따라다니겠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온 인류가 기다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온 인류가 기뻐하며 너를 따라오리라. 가난한 자도 부자도 권력자도 머리를 숙이고 따라올 것이다 해서 이 말씀을 받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면 되게 초저녁에 어머니에게 오늘 저녁 기도하다가 늦게 올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고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기 곤란할 때가 너무 많았죠. 아버지 막 벼락까지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너는 맨날 밥만 처먹으면 어디를 그렇게 가느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쓸데없이 기도하러 다니냐, 늘 그렇게 야단쳤기 때문에 엄마한테만 살짝 이야기하고 하죠.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가서 내가 내일은 아침 일찍 올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큰 소리 치고 갔지만은 아침은 그냥 3일 만에 올 때도 있었고 맨날 며칠이 지나서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명석이가 기도하다가 이번에 기절을 해서 이제 내려왔네요 하고 막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거짓말 할 수가 없다,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다, 막아줄 수가 없다,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와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다시 갖다 주려고 와도 늘 똑같은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고 항상 그런 상황이었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머루, 다래, 포도 등을 따먹고는 했습니다. 집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싶었지만 이 젊은 놈이 농사도 안 지으니까 밥을 먹는 것이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영적인 세계는 충만해서 맨날 기쁘고 즐거웠지만 점점 가난하고 배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야 저렇게 농사만 짓고 사는 것이 아닌데
저들은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맨날 밥만 먹어서 뭘 하냐? 그렇게 산 위에 앉아서 홀로 신성같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판단하며 웃긴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산에서 동굴에서 기도하면 항상 초와 성냥을 가져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초와 성냥이 떨어지면 또 잠시 집에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잠시 집에 어쩔 수 없이 초와 성냥이 필요하니까 가지러 내려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속옷만 입고 달달달달달 뜨는 모습이 환상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 내려가서 잠시도 지체할 수 없고 내려가서 잠시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숨 자고 오고 그런 마음도 없이 급하게 초와 성냥만 가지고 빨리 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참 신바람 날 때는 정말 팬티만 입고 눈 높이 산에 올라가서 주여 아버지하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막 뜨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 한겨울에 땀이 쫙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저 눈을 몸에다 대고 막 비비고 또 눈으로 얼굴을 닦고 그랬습니다. 시원하다 하면서.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남한산성에 있을 때는 정말 눈을 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땀이 난 후에 그냥 식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섭리도 처음에는 이제 이 냉수 목욕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행이었죠.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뭐 냉수 목욕하는 거 막. 누구는 냉수 마찰이라고 무슨 냉수를 뭘 마찰하니 마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추운데 이렇게 야외에 있는 큰 물통에 이렇게 얼음이 깡깡 끓어 있으면 그 얼음을 깨서 그냥 그 얼음물로 한번 막 이렇게 냉수 목욕하면서 펄떡펄떡 뛰면서 막 목욕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기준 세운다, 조건 세운다, 유행처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냉수 목욕. 선생님도 이렇게 정말 그 추운 겨울에도 따갑게 기도하면 온몸에 땀이 나고 그것을 가지고 막 그냥 소옷바람으로 막 산을 뛰어다니면서 눈으로 막 몸을 닦을 정도로 그렇게 불을 받았던 그런 시절,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사실상 조용조용히 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체 산골짜기에서 했기 때문에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과거는 또 항상 잊어버려서 그렇지, 선생님 저렇게 조용조용 하셔가지고 어떻게 걸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을까 하지만 천만에라는 게 천만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참 기도할 때는 너무 뜨거워서 주위에 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이 나무를 쥐고 기도하면 나무가 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단받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식물 같은 것을 잡고 기도하면 식물이 바싹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런 정신과 그런 불을 가지고 금방 내 세상을 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캠퍼스 개척하고 이럴 때는 뭐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면 그 나무가 바짝 마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그 산에서 산기도하면서 이 그 캠퍼스 뒷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 나무 뿌리 하나 정도를 뽑아야 이 캠퍼스에 부흥이 온다. 기도하면서 막 이제 나무 하나 자꾸 흔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무 뜨겁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선생님처럼 그 나무가 마르고 풀이 마르고 뭐 그 정도의 불이 나오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나무 뿌리 하나 정도 뽑아야지 캠퍼스 봉이 오지 않겠냐 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죠. 자, 누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사람이 아니고 신이군요, 정말 신이라고 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실체 따라 삼천리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기록을 세우면서 이 역사의 기록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적인 말씀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또 선생님께서 인생 고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냐 하면은 오직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괴로움은 사망권에서 오는 괴로움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길을 찾고도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고민도 하면서 주님께 제가 이 진리를 받기까지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설한풍의 생화 한 송이를 찾는 것 같이 힘들었다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 원래 무식한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던 거예요. 이 슬픔의 기간에 예수님이 잡아주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까? 선생님은 옛날에는 늘 울고 인생을 슬퍼하고 한탄했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피했습니다. 자기들은 웃고 있는데 자꾸 그냥 울고 있으니까 피하게 되죠. 자기들은 놀고 있는데 계속 선생님은 늘 가서 거기서 울고 금식하고 하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괴로워서 인생을 죽으려 하고 자살하려 하고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선생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왜 네가 죽으려고 하냐?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널 낳아서 이렇게 길렀는데 왜 죽어? 너 죽으면 나도 같이 죽으련다. 그래서 선생님이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혼자만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까지 죽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진짜 죽고 싶은데, 나는 진짜 죽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못 죽겠네. 그렇게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 번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못 죽게 했습니다. 용기를 내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예수님, 이런 지경인데 제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고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해서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그때 그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무지의 소치로 남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선생님 그때 뭐 나 같은 건 진짜 죽어야 돼 했지만은 뭐 역사상 최고 인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엄청 잘 될지 모르잖아요. 잘 되죠. 당연히 또 잘 되죠. 그리 될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꼭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아주고 길러주신 대가로 지금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복음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한 심정을 겪었기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더 시간을 많이 내어주게 되더라는 거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먼저 가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 섭리를 이렇게 키워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잠 못 이루는 자를 위해서 시간을 주다 보면 많은 시간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99마리 양을 놓고서 71마리 양을 찾으러 산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슬픔을 많이 당했고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나머지 시간에 와서 외치고 역사를 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지금은 더뎌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섭리의 역사를 갈 때에 더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더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은 선생님을 보고 모두 미쳤다 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고 만나봤자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만 하니까 싫어했습니다.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와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줬습니다. 작은 형도 와서 너무 인생을 한탄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준비하고 예배하도록 하라 하였고, 큰 형도 그렇게 위로를 했고 부모님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생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선생님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그 인생의 시리에 빠졌을 때, 인생에 대한 고난에 빠졌을 때, 나의 모든 삶의 환난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선생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신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 형님이 그렇게 해줬더라면 형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세 분을 최고의 존재자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성령같이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위로해주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삼위께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저 사람은 늘 울고 짜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청중이 따라다니느냐 하고 놀라고 기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전에는 울며 짜며 늘 미친 사람처럼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더니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슬픔의 때를 우리는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눈물의 때를 선생님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도 슬퍼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가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면서 그 말씀 듣고 힘을 받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또 기도하면 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하면은 한 1년 계속 해야 될까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절한 시간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생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우리는 많은 위인들의 그 일화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또 활용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교훈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또 우리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고 왔는지 그의 노정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노정이고 온 인류에게 답이 되는 노정일진데 참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듯이 우리 선생님의 그 삶에 대해서 그 노정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짤막짤막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알고 배우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의 과정을 통해서 노정을 통해서 우리의 또 새로운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갈 길을 또 지혜를 능력을 권능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